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록에 보시면 3장, 109페이지 있습니다. 부록에 109페이지 3장, 이단 사이비의 특징과 주요 종파들에 대해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주요 다룰 내용이 오늘은 아까 제목 보셨겠지만 이단의 특징과 또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없고요. 옆에서 강의하고요.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서 모든 모임 마쳐질 것입니다. 책 10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이단의 그럼 뜻이 무언가요? 다르리의 끝단자죠.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무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게, 끝이 전혀 다른 게 이단입니다. 자, 이단의 특징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 사이비의 특징 1번 무엇이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한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의 내용이 다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리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은 사본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만큼 성경은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을 부인한다. 많은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이단 사이비는 성령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활동으로 왜곡한다.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떠한 움직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4번 삼위일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까지도 창조된 것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이단에 대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 이단 사이비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신성화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배교는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그것을 배교로 보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면 인간으로서 표현하는 어떠한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신성화됐다. 인간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동참하다 보니까 신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가치를 더 많이 매기고 있죠. 여섯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 내가 얼마나 재산을 내려놓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교회를 부인합니다. 교회를 부인한다.
그래서 각 종파, 자기 종파만이 유일한 교회이다. 그리고 각 자기의 이단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한테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한부로 재현하고 그것을 정당한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처럼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날짜, 내가 기도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살면 돼. 그래서 뭐 오대양 사건도 있었고요. 다미성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과거부터도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숫자만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지옥입니다. 지옥도 부인합니다.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그것도 가는 것에 따라서 뭐 계급도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 번째를 보겠습니다. 열 번째는 비논리 신학. 네, 조잡하고 거듭 번복하는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네, 계속해서 이들의 그 신학적인 부분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도요, 후에 뒤집어 놓습니다. 네, 자신들의 어떠한 일정한 자신들의 색깔에 맞게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맞게 이단들은 바꿔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교주의 신격화. 교주의 신격화. 교주나 종파 지도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거나 신격화되었다. 아시죠? 교주가 말을 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자, 12번째는 기적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종파도 있고요. 기적만을 강조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종파도 있지만 기적을 아예 부인하는 종파도 있다. 그리고 13번째 종교혼합, 다원주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진리를 타 종교의 가르침과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무언가 더 나아 보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번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네. 신앙적인 이유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동체로만 속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도 다 버리고 그 공동체에만 모든 것을 올인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15번째는 성적인 문란과 환각제를 사용하고요. 16번째는 재산을 헌납을 강요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종파에만 다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17번째는 역사인데요. 언제 시작되었냐? 산업화 그리고 사회 변혁기 혼란 속에서 발생한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네, 이단은 이제 정의를 내릴 때 헬라어로는 멸망케 하는 의견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분파다, 분리다, 당파다, 포획, 불화, 논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기초되어 있는 건 성경이죠. 성경에 맞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특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계시를 내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주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이 깨달아서 그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의심,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했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것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단과 사이비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더 보면 돼요.
성경 66권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또 하나는 기성교인들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인종 많이 눌려보셨죠? 네. 교회 있으신 분 다, 함께하는 교회 다 있으시죠? 네. 저희 집도 계속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이라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미혹하면 금방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교인들을 가장 대상화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발생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이야기했을 때는 6.25 전쟁 이후에 혼란 속에서 이단들이 많이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 혼잡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잘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미혹해서 그들의 어떠한 부와 명예, 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파탄, 사회 혼란, 가치관이 몰락하고 사상들이 분열되고 기성 종교들이 이제 무력화되고 또 교주가 이제 광신적인 영웅이 돼버리고 민중들이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조금 외적인 부분들이고요. 내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교회 내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 계층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신학적인 좀 빈곤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 부패들이 있었고 극단적인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근본주의 신학이 대립하게 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면서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혼잡함 속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많이 혼잡해져 있는 상태, 여러 가지들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단들은 금방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단의 특징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 있답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유형. 어떠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유형.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큰 게 그거지 않을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죠? 네,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이단들은요, 정말 사람에게 잘합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받던 어떤 단체에서 그분이 잠깐 이단 교회를 다녔는데 그랬대요.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기존의 교회 다닐 때는 자기가 연주회를 해도 뭐 찾아와서 한두 사람 와서 막 축하해주거나 그러는데 이단으로 딱 가더니만 그 교인 전부가 왔대요. 전부 와서 꽃도 주고 축하해주고 막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랑받는 거구나, 이게 정말 참된 교회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쉽게 미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 생활이 불행한 부부들, 결혼 생활이 불행한 부부들이 쉽게 사랑을 또 채우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기에 직면한 정상인들, 뭔가 이제 위기에 닥치기 시작했을 때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교회 내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것을 잘 도와주고 하면서 점점점 끌어들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와의 갈등 관계가 많은 사람들. 갈등 관계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 상황이 격해지면 부모님과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토로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쉽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도 신천지에서 청년들이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주요 이단 중에서 한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1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20세기 이후에 급성장해온 종파입니다. 여러분 쉽게 접하시는 여기 하나라마트 앞에도 있는 파수대 아시죠?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상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요,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테이스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살 때 어린 나이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서요, 그 안에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목사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목사라는 명분을 받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원들이 그를 이제 목사로 추대하고, 그러고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세력을 키워갔고요. 그리고 나서 루더포드가 이제 2대 회장을 했고, 3대까지 나단 노르라는 사람이 3대까지 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워치타워 협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명했고요. 그리고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신세계 성경. 책에 나와 있죠. 113페이지 보시면 1950년에 성경본 신세계 성경.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인 신세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두 번째 성경 보시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과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주어지는 것처럼 최고의 지도자인 회장의 말과 지시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회장의 말이 더 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워치타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들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요, 11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요. 네 번째는 또 십자가 지심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보면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를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한 성경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권위라고 말하는 것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도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 명 아시죠? 14만 4천 명도 여기서도 이야기가 되는데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 외에 다른 양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양들이 들어가는 곳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 뭔가 택함 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닌 그 외 사람들은 지상 왕국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성령에 대해서 더 볼게요. 115페이지 보시면 성령 여호와의 증인인 성령과 신성을 부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일체인데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삼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권능, 사랑, 불멸,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권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장 넘어가시면요, 6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 인간이 죽으면 소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냥 소멸한다. 하지만 택함받은 몇몇 사람들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구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있고요. 천년왕국까지. 그리고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왕국회관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한다. 나머지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통 교회들은요, 다 마귀의 무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귀의 무리에서 빼내어야 되니까 우리를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을 찾아와서 당신들 마귀의 무리에서 나오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계속 부르는 거죠. 네, 마지막이 아니죠. 네, 종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종말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소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들. 또 두 번째는 영적 부활을 하는 성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 아까 14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별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양으로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천년 왕국 후에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어떤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소멸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의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의식적인 부분 10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네, 침례와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갔죠? 네, 침례와 성찬식을 합니다. 침례는 침수례로 하고요.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행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행하고 1년에 한 번만 침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행했던 거라서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했던 것을 보고 한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서 행한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자, 11번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역기능. 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병역 기피, 집총 거부, 수혈 거부, 국제체질 거부, 학교 등교 거부, 타종교 배격, 시한부 말세 심판 선전, 가정 윤리 파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거 국가체제 거부와 집총 거부, 병역 기피.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살육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떠한 교리이기 때문에 총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하게끔 하셨었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정복하게 하셨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살육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혈 거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해서 그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근데 생명이 위급한데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혈을 받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이 이제 수혈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뒷장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이방 우상 세 줄 내려가시면 피를 먹는 것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하는 제사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한번 더 가시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피에 대해 금지한 것이지 생명을 구하는 수혈을 금지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들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배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보면은 옛날 시대에 아리안파라고 있어요. 아리안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현대 아리안파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도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번역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제가 예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막 뭐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냐 그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저 신학생이라니까 갑자기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천국에 간 게 아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까지 나눴던 것 중에서 또 혹여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받고 또 제가 조사한 것에 있으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한 부분들이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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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마귀의 무리라고 했죠. 기존 교회를 마귀의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귀의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네. 되게 재밌는 게 이단 종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 네. 조금 그런 건 있죠. 만나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네, 자기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을 그 믿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죠. 다른 거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네. 그 116페이지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죽음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 세 번째 설명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들을 하죠. 다시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되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직 부활해보지 않아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14만 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네? 신도수가 14만 명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요? 예, 네. 그 미국이랑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신도수가 14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요? 예, 예.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금 교리가 거짓으로 이미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새로운 교리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네, 추려요. 그 제가 이제 조사한 거 보니까 또 추려내는 것 작업도 있더라고요. 14만 4천 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추려지고 아까 다른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양에 보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청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만 구분되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 성별된 사람들이어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양들은 그 천년 왕국에서 살다가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거기서도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멸되어 버리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말이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라고요? 아직 2층에서 뭐 얘기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네? 예수님이 있지 않다고요? 믿지 않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전도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쉬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만 바꿔주면 생각이 전환되면서 이거였구나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나 무신론자들을 전도할 때는 저희들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게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또 잘 받아들여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더 확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이 더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는 기존 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더 훨씬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죠. 또 혹시 뭐 없으신가요? 여호와의 증인을 잘 갑자기.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호와의 증인을 잘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쫓아낼 수 있는 거. 예, 오지 말라고 해도 맨날 오고 진짜 오지 말라 그러면은 시간 가졌다 또 오고 이러는데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부러 해서 논쟁하시면 오히려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냥 저희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은 그냥 가십니다. 또 다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최근에 신천지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교리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12번을 만나기로 했는데 12번 만나는 것 중에서 7번째 만남이었었는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이 얘기를 계속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떠났대요.
자기가 신천지인 것도 밝히고 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네. 또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어려우시죠?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러셀이라는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 아까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걸 했대요. 재판을 받았나? 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변론하고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 러셀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럼 당신은 히라버를 잘 아느냐? 히브리어 이것을 원문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에 자기는 잘 알고 있다. 러셀은 자기는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 있던 신학자들이 히라버를 히브리어를 줬대요. 그럼 이것을 해석해봐라. 근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금방 들통난 겁니다. 네, 그 사람이 해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잘 모릅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더 받고요.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도 몇 개만 이제 더 그럼 알려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네,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 God을 쓸 때는 대문자 G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신세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God, 어떤 하나의 신, 네, 소문자 G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문자 G를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 우리가 표현할 때 하늘님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 그 하느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의심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상반되는 그 주장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요. 이제 저자가 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떤 특정한 논쟁에 대해서 서술한 것인데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로 더욱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생각에도 그랬고 요한의 생각에도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요한이 단지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을 기록한 것뿐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었어. 근데 요한은 요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술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그들이 기록한 책에 보면 분명하게 육신으로 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써낸 책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어느 책보다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라는 사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의 위치에서 피조물로서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광채 안에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갖고 계십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아무런 죄 없으셨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요,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깎아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든 다른 이단이든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오늘은 더 이제 원래는 나가는 몰몬교도 있고요. 크리스천 사이언스까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안성에서는 워치타워가 이 근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나머지 이제 크리스천 사이언스까지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된 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